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각종 귀신 들린 어린 아들을 데리고 있는 아버지는 예수님 안에서 해결 방법을 찾으려고 애쓰는 모습이 2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23절을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는 말은 예수님을 믿으면 초자연적인 어떠한 능력이 임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게 되어지면 그 누구나 환경을 탓하지 않고 조금 더 예수님께 가까이 가서 그분 안에서 희망을 보고 용기를 가지고 다시 일어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올해가 우리 인천항에서 저 하와이 첫 이민을 간 120주년입니다. 이민 120여 명 중에 기독교인이 거의 반이었습니다. 내리 감리교회 교인들이 참 많았죠. 그래서 120주년을 기념하면서 다큐를 제작하는데 저보러 진행을 해달라고 해서 국내 촬영, 해외 촬영, 그래서 하와이 현지에 가서 여러 군데를 다니고 여러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제가 참 기억에 오래 남을 하나님을 믿는 분을 보았습니다. 폴 강이라는 청년이었습니다. 폴 강은 28년 전에 하와이에 와서 사업을 몇 번 했는데 몇 번 다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거닐었다고 합니다. 아주 막장 인생을 살았대요. 그런데 이 아일랜드 빈티지 커피라는 커피점을 내면서 소문이 잘 나가지고 그 커피점과 함께 간단히 식사할 수 있는 경양식집을 개업을 했는데 그것도 잘 됐대요. 드디어 28년 만에 모든 것이 풀리는구나 하는 그 순간에 코로나가 덮치고 말았습니다. 와이키키 해변에 있는 폴강의 그 사업은 세계 각처에서 막 밀물처럼 들어오던 사람들이 썰물처럼 나가고 너무 황당한 일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수입에 거의 막장 끝을 보면서 너무 힘들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와이키키 해변 도로를 보면서 오후 8시에 사람과 차가 거의 없어가지고 서부 광활한 광야 같은 그 모습을 보면서 하도 한심스러워서 동영상 촬영까지 했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그의 마음속에 이러한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다들 환경과 사람을 탓하고 있는데 나도 그래야 될 것인가? 아니다.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내가 시간이 많아지기 때문에 도리어 나는 이 시간을 잘 활용해서 주님 안에서 새 희망을 품고 용기를 가지리라 하면서 그가 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남은 시간과 늦은 밤까지 어떻게 이 커피를 잘 볶게 되어지면 손님이 기가 막히게 좋아하는 커피가 나올 수 있을까 연구 실험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원두를 한 가지만이 아니라 2가지 원두를 어떻게 배합하게 되면 최고의 향과 최고의 맛이 나서 손님들이 기뻐할 수 있을까? 이것을 연구하면서 심지어 어떻게 더 잘 볶아야 좋은 커피 향과 맛이 나올까? 이것을 거의 매일 새벽 2시까지 연구했다고 합니다. 돈이 없기 때문에 허스름한 창고에 보안이 굉장히 좋지 않은 곳이지만은 거기서 새벽 2시까지 아내의 허락 속에 연구와 실험을 계속했는데 전직 권투선수였던 폴 강도 밤이 깊어지면
아주 돌발적인 일이 자꾸 생기는 하와이 내에서 위협감을 느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주님 안에서 나는 희망을 품고 용기를 얻고 새로운 커피를 개발하리라. 결국 그는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코로나 기간이지만은 제가 갔을 때 아침 8시 반에 그 커피숍 앞을 지나가는데 세상에 세계 각지에서 온 관광객들이 한 15m 정도 줄을 서서 아침 커피 한 잔 마시겠다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옆에 있는 경양식집은 자리가 단 한 자리도 없는 것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느낀 것이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어떠한 삶을 지금 살고 계시든지 한 번쯤 마음에 비해 새기면 좋을 것. 더 이상 사람과 환경 탓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분명히 살아계시니까 그분과 조금 더 가까이 가셔서 희망을 품고 용기를 내게 되어지면 그러한 분이 회복도 먼저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삶으로 느끼고 체험하면서 내가 만난 하나님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능력, 은혜, 간증, 그것이 우리 인천 제2교회 성도님들의 은혜, 간증, 능력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최선을 다하지 아니하면 예수님 믿으면서도 최악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보니 예수님 만나기에 최악의 조건이 있었던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예수님이 자기 고을에 온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예수님 만날 거야. 예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야 하면서 본문 21절 이하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21절을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 아버지의 고백 속에 여러분이 초점을 맞춰 보셔야 될 것은 어려서부터 귀신이 들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귀신 들림의 점진성과 최악성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각종 귀신이 그의 아들 몸속에 들어오니 시도 때도 없이 불과 물에 자기 몸을 던지는 것입니다. 나머지 가족들의 일상은 완전히 파괴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니까 엄마라든지 형님, 동생, 누님의 기록이 단 한 줄도 없는 거 보니까 많이 곁을 떠난 것 같습니다. 이 아버지가 끝까지 홀로 견뎌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본문 읽은 말씀 속에 보니까 이것이 1년에 한두 번 정도 귀신이 들어와서 그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자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주 표현하기 때문에 이 아버지는 자신의 일상이 전혀 없는 이 귀신의 각종 고통을 당하고 있는 아들과 하루하루 사는 것이 너무너무 정말 힘들면서도 마음으로는 늘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가 이 아들보다 하루는 더 살아야 돼. 이런 귀신 들린 아들을 누가 돌볼 거야. 그런 현실이 다가오지 않는다고 하면 옳은 방법은 아니지만 나는 이 아들과 동반 자살할 거야. 너무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는 이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가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소문에 듣다 보니까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라고 하던데 예수님은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친히 하시는 분이라고 하시던데 예수님은
최악의 상태에 있는 분을 자기를 찾으면 다시 최상의 은혜로 갚아주시는 놀라운 구주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늘 나는 혼자였고, 늘 나는 나 혼자 이 귀신 들린 아들을 섬기고 돌보고 있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나는 혼자 있어도 홀로가 아니구나. 예수님과 같이 동행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구나. 거기에 그는 환경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떠나간 가족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 조금 더 가까이 가서 예수님 안에서 희망을 품고 예수님께 달려가는 용기를 보시고 예수님은 그에게 초점을 맞추시며 회복을 명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함께 하시는 구주이심을 믿는 성도님들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찬양 테이프를 옛날에 8집까지 제작을 해서 성도님들에게 배부했던 추억들이 있습니다. 그 찬양 테이프를 제작할 때는 녹음하는 스튜디오가 참 중요한데, 혹은 70년대, 80년대 지나신 분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시각장애인 가수 이용복 씨가 좋은 스튜디오를 갖고 있었습니다. 목사님 여기 와서 하세요. 여기 참 좋아요. 그래서 이 집사님과 녹음하다가 잠깐 쉬는 시간이 있습니다. 쉬는 시간에는 이 집사님이 저보다 말이 많습니다. 목사님, 저는 목사님보다 다양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방실 웃으면서 말씀하십니다. 무슨 삶을 다양하게 사시는데요? 저는 목사님보다요, 태어날 때는 앞을 볼 수 있는 사람으로 태어났고요, 중도에 실명해서 지금 앞을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은혜로 천국 가게 되어지면 다시 눈을 떠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먼저 간 성도들을 다시 볼 수 있으니 목사님보다는 제가 다양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현실을 긍정적으로 받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제가 앞을 못 보지만은 지금 골프를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력도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시각장애인이 골프를 친다는 것을 처음 들어봤습니다. 골프를 어떻게 치세요? 하니까 치는 방법이 있어요. 제가 골프를 시작한 것은 일본에서 시각장애인이 골프를 치기 시작해서 수준이 꽤 올랐다는 기사와 영상을 보면서 제가 희망을 가졌습니다. 그래 용기를 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최초로 시각장애인으로서 제가 골프를 치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제 실력이 눈 뜨신 분들 웬만한 분 능가하고 있습니다. 꽤 좋은 실력이 되었습니다. 하는데 그 말을 하는 그분의 표정 속에는 아주 자신감과 삶의 보람과 그리고 기쁨과 웃음이 가득 찼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자존감이 굉장히 몇십 년 지났는데도 낮은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몇 년 안 다녔는데도 교회 다니면서 자존감이 회복되신 분이 계십니다. 그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몇십 년 믿어도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친구들끼리 모이거나 심지어 독약 먹이는 건데, 자녀들 앞에서도 그 누구를 비난하고 비판합니다. 환경을 탓하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 누구와 자신의 가정을 비교하면서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하며 부정적인 말을 계속하는 것은 자녀들에게 독약 먹이는 것입니다. 자신뿐만이 아니라 자녀들도 자존감을 낮게 만드는 참 안타까운 순간인데, 몇십 년 교회 다녀도 그렇게 하시는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가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몇 년 교회 다녔어도 맞아, 다른 사람과 환경을 탓한다고 뭐 삶이 변화돼? 아니야. 난 예수님과 조금 더 가까이, 그리고 그분 안에서 희망을 보고 그분 모시고 용기 있게 다시 일어나 시작할 거야. 거기에 자존감의 차이와
결과의 차이가 있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청년 집사님들하고 숭이체육관에서 농구를 했습니다. 70이 넘은 목사가 농구한다는 것은 젊은 집사님들에게 조금 부담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분들이 초청해서 간 겁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가서 농구를 하는데 할만하더라고요. 네. 근데 조심스럽게 했습니다. 혹시 무슨 사고가 나게 되면 덕이 안 될 것 같아서 조심스럽게 하니까 제가 속한 팀이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잘 아시네. 졌어요. 네. 졌어요. 근데 그날 밤 저는요, 잠을 너무너무 편히 잤습니다. 그리고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흐뭇했습니다. 젖잘싸였기 때문입니다. 졌지만 잘 싸웠기 때문입니다. 인생이요, 살아가면서 언제나 매사에 모든 일이 승리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 언제나 잘 된다고 하면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필요 없습니다. 나는 주님 모시고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분 안에서 희망을 보고 다시 일어날 뿐입니다. 결과만큼 중요한 것은 그러한 과정인 것입니다. 그 과정에 편안함을 거부하면 주님이 언젠가 평안함을 주실 것입니다. 이 말을 조금 해석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주님과 조금 더 가까이 가면서 나 이제 주님 바라보며 희망 가질 거야 하려면 주중에 쉬었던 성경 읽기가 회복되거나 집안에서 찬양이 회복되거나 교회나 가정에서 기도가 회복되거나 혹은 한 번이라도 더 예배를 드리거나 조용한 시간 내어서 묵상하는 일은 편안함에 좀 불편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익숙함에 조금 기분 나쁜 일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편안함을 거부하고 주님과 가까이 가는 모습을 보이면 그분이 때가 되어지면 평강을 주시고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어린 아들 때문에 자신의 삶까지 완전히 망가졌던 이분은 주님 앞으로 갑니다. 물론 여러분들 가운데 이렇게 말하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목사님, 앞으로 계속 몇 분 더 설교해봐야 내 마음은 안 바뀝니다. 목사님이 제 처지 돼 보십시오. 그렇게 말씀할 수 없을걸요. 하시는 분이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혹은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 중에 계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런 말씀만 드려보고자 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과 조금 더 가까이에서 그분에게 강청하던 그 아버지에게 하신 말씀은 딱 한마디입니다. 그 귀신 들린 아들을 데려와라. 데려와라. 데려오니 그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데려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예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19절 이하를 다 같이 믿음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심에 이에 데려오니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데려오라 데려오니 그것뿐입니다. 여러분의 가족의 그 누구이든지 사랑하는 친구이든지 너무 힘들어하는 그 사람에게 주님께로 우리 한번 가보자. 주님의 몸된 교회에 한번 가보자. 아니,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너무 좌절해서 일어나지 못하고
계속 삶을 비판하고 부정적으로 보면서 계속해서 내 입에서 감사와 찬양이 아니라 불평과 불만이 터지는 나를 예수님께 데려가야 되겠다. 그의 몸된 교회로 데리고 가야 되겠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코로나 기간에 지금 우리는 카페도 가고 음식점도 가고 동창회도 갑니다. 동사무소도 가고요. 국내 혹은 심지어 해외 여행도 갑니다. 그런데 교회는 오지 않게끔 하는 영이 성령일까요? 다른 영일까요? 가고 싶은데 가야 될 때는 다 갑니다. 주일날은 교회 가려고 그러면 가기 싫습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일까요? 다른 영의 역사일까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데려와라. 너 이제 와라. 몸된 교회로 와라. 와라. 그 다음에는 내가 책임질게. 주님이 어떻게 책임지는가? 우리 한번 25절 이하를 믿음으로 봉독하도록 합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이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아멘. 여러분, 복음은 너무 복잡하지 않습니다. 단순합니다. 그분이든지 나 자신이든지 예수님과 그의 몸된 교회에 데려오고 나오는 것뿐입니다. 그 다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이 책임져 내 영육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자신이 살아있는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제2가족들과 시청자님들 되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옛날 몽골 사람들은 말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말 위에서 성장하고 말 위에서 죽는다고 했습니다. 기독교인은 누구일까요? 기독교인은 예수님 안에서 태어나고 예수님과 함께 성장하고 예수님 안에서 죽는 자가 기독교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들의 기도 중에 조용한 묵상 기도도 들으시고 어떤 땐 중얼중얼하는 작은 기도 소리를 들으시기도 합니다. 근데 어떠한 기도 제목은 소리질러 기도해서 응답될 기도 제목도 있다고 본문 24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24절을 봉독합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여기서 소리를 지른다는 것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에 저 같은 경우에 유격 훈련 받을 때 조교 앞에서 소리 지르는 것처럼 주님 앞에서 소리 질러 기도한 적이 언제이신지요? 그분이 회복을 원하고 있습니다. 여성도 같으면요, 자연분만 하는데 출산 바로 직전에 고통을 견디지 못해서 소리 지르는 것처럼 기도했던 적이 언제인가? 내 그 모습이 그림자라도 지금 남아있는가? 저는 설교를 즐기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설교를 삶 속에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단 한 가지라도. 인생 살다 보면요, 다른 사람이 내게 주는 상처보다 내가 나한테 주는 상처가 더 아프고 더 후비입니다. 성도님들 중에는 수십 년 교회를 다녔는데 자기가 자기를 후벼서 자기를 불구화시키는 교인들이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과 여러분은 아실 것입니다. 왜 내가 나를 불구화시키고 있습니까?
자기를 불구화시키시는 분, 자기가 자기에게 상처를 줘서 더 아파하시는 분들의 특징은 무엇이냐 하면 여전히 다른 사람을 탓하고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거나 환경을 탓하는 데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거기에서 벗어나서 예수님과의 관계가 너무 편안하지 말고 경건 생활에 조금 힘이 들어가서 그 안에서 희망을 보고 용기를 얻다가, 와, 목사님, 예수님을 앞장 세우고 그 뒤를 절절절절 따라갔더니 저에게도 이런 일이 생겼네요. 정말 감사할 수 있는 아름다운 가을과 겨울이 되어지기를 이 말씀을 준비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